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계명,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두고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다짐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실패로 끝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엔톨레라는 이 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새 계명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 닮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을까?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고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노력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를 할 그것 아시면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호언장담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누구보다 진실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지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넘어지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자책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드로, 그는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패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회복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배신의 아픔, 배신의 슬픔, 배신의 그 자책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 마지막이 아니라 생각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그 사랑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하지만 삶 속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신청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